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 한 9번째 이제 시간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 오늘 기도의 제목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전도 그러면 성도님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제 좀 부담스러워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진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따가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면서도 왠지 전도 그러면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이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봉사하다가도 자 이제 전도합시다. 그럼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눈을 회피하고 어느 교회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알면서도 왠지 전도에 대한 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누구에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되었더니 제 주변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 사실은 없어요. 저도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이 없어요. 이제는 목사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별로 믿지 않는 분들이 없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은 가장 큰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큰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한번 열심을 품고 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케 하신 이 전도 대상자 VIP들 명단 올해도 우리 옛날 방식으로 한번 앞에다 붙여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11절 이하의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11절부터 맨 마지막 32절까지는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잃은 것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7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잃은 양,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잊어버렸더니 그 잃은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길을 떠나고 산을 떠나서 결국 그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잃은 동전, 정확하게는 드라크마라는 동전입니다. 엽전처럼 이렇게 꿰어서 쓰는 거래요. 근데 그런 드라크마 또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발칵 뒤집고 결국 찾아서 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탕자, 잃은 아들을 찾는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세 가지 잃어버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오늘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들을 때 누가 하셨느냐, 듣는 대상이 누구냐, 주제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냐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나오는 거죠. 자, 당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들 많은 사람들에게 세간에 주목이 됐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 한마디로 죄인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주님 앞으로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사실은 이들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겠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자, 저자가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나 보자 하고 보았더니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세리들, 매국노,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뭐 우리들의 이목을 사고 신기한 기이한 이적을 보이지만 모이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저 이상한 사람들, 이상 잡배들만 저렇게 모이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과는 멍에를 매지도 말아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니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는 않겠죠. 이들이 말씀을 듣는 대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 결론은 뭐냐? 자, 역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거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 있던 죄인들에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자, 들어라. 이 이야기가,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회개할 것 없는 99, 그 양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양의 비유,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끝내시고 잘 죄인 흠없는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분명한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싫어하시고 그들을 멀리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예수님만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예레미야, 예스겔, 이사야 등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이 죽는 걸 기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그 죄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좀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도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냐? 지금 주님과 함께 모여서 나누고 있는 자들, 말씀을 듣는 자들, 세리들, 소위 말하는 죄인들, 이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들.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손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들어 메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특권의식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들은 뭐냐? 죄인들이지 않냐? 너희들은 형벌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 세리들은 또 죄인들은 그곳에 예수님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위축된 겁니다. 맞아,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가 없지. 자격지심이 생기고 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누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을 자, 영벌에 처할 자, 지난 주일 말씀처럼 천국과 지옥 반드시 나누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 죄인이 죄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일이 없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비아냥거릴 필요 없다.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율법에 비추어
정죄하는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라, 우리로 알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모든 영혼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지옥에 갈 영혼이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죄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죄인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하느냐? 목사님이 전도하래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이다.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깨닫고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본 것처럼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데, 그러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 지옥의 그 불권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자, 근데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만 반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지만 주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네? 이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 주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 보았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전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권세를,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전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 말씀이 바로 전도의 과정이에요. 자, 전도의 과정이 뭐냐?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떠들고 다닙니까?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전도의 모든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문에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또 교회로 인도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먼저 믿었고 거기서 저도 태어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가정으로 예를 들면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믿었어요. 그러고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믿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또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께서 당대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어요. 교회 한번 나와봐라. 스스로 나왔다 하지만 그러나 이끄는 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결단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왔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럼 구원에 이른 거다라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전하는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그 말씀을 하시고 실제 전도 훈련도 시키셨지만 마지막 때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명령도 전도, 선교의 명령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승천하기 전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지막 당부.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품게 하신 이 영혼들, 내 앞에 놓여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들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도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다메섹 도사는 이장에서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않고 꺼리기만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취급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꺼림직한 마음이 있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 우리를 예배드린 우리가 그렇게 항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뭔 줄 알아야죠.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설명해 봐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잘 정리해서 내게 말해봐라. 뭐 이런 말 들으면 겁이 나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해야 되나? 막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자인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장로님 예를 들겠습니다. 전장로님 가게에 가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위치도 그 많은 물건 중에서 장로님은 다 아세요. 막 쌓여있어도 그 뒤에 있는 거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데 그럼 딱 찾아주세요. 원하는 것들 탁탁탁 잘 아세요. 그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되느냐? 복음이 뭡니까? 그게 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이단이 물어봐요. 그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을 못하니까 어떡하라 그랬죠?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피하라고, 대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단들도 우리를 공격할 정확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 물어보면 우리가 난처할 것 알기 때문에 그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수, 정확한 복음을 알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신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도 믿으면 주님처럼 구원받게 될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음을 잘 몰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그걸 다 떠나서 복음을 잘 모르고 주저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알면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9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보통은 숨어 지내던 여인이에요. 남들 부끄러워서.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니까, 구원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믿으니 담대해진 겁니다. 숨어있던 여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길게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왜 복음인지, 우리의 죄가 어떻게 씻음받았는지, 요즘에 책자들도 많잖아요. 사형리라든지 그림 없는 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어도 조금 전 말씀을 나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잖아요. 그것만 알고 있어도 복음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자 오셨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 내 삶의 모습이 올바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교회를 잘 다니는데 말씀을 잘 알고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가 좋지 않아요. 맨날 쌈만 하고 막 쌈딱이라고 소문나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좋지 않고 이웃 사람들과 관계가 나쁜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한다고 들어가겠느냐? 야, 네가 전한 복음 난 듣지 않겠다. 너 같은 사람이 믿는 주님, 나는 예수님, 나는 안 믿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믿음이 생기면 주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은 그래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구세주구나.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야, 와서 한번 보라. 나사렛에 구주가 났느니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라. 그분은 우리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나다나엘이 말하죠.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니야, 와 봐라. 그 말 듣고 나다나엘이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도 구원을 받는 거죠. 빌립과 나다나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빌립도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 전에 인간관계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아니 오히려 복음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모든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주님을 닮은 착한 행실이겠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개차반이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도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하고도 밖에 이웃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자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아요. 이론들을 알죠. 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복음이 뭔지, 또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지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때로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분들이 당연히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다 전도하느냐? 어떤 분들은 전도를 몇만 명씩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평생 전도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도 전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첫날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돼서 교인들 너무 전도하라고 다그치지 말라고, 한 교회 전도할 수 있는 은사자들은 3%, 4%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도 어찌 보면 은사예요. 남을 만나는 은사, 사람들과 관계, 낯선 사람들과 관계 맺는 좋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전도하기도 쉬워요.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전 낯선 자리에 가면 말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좀 그게 거북하거든요. 하지만 저 뒤에 앉는 우리 권사님, 지금 웃으시는 권사님은 누구든지 금방 친구가 되시는 것 같아요. 다 형님, 다 동생. 참 부러워요, 그런 분. 권사님 전도 잘하시잖아요. 막 복음을 잘 전하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은사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거죠. 나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조금 꺼림직하고, 사실 복음이 부끄럽진 않은데 내가 부끄러워요. 참 입을 못 열겠어요. 그럼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교역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정말 소위 말하는 은사자, 이런 분들과 같이 가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편합니까? 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소그룹 또 거기에 있어요. 관계 소그룹을 왜 했느냐? 우리가 다 전도를 못하니까 이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 안에는 그곳에
전도할 대상자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같이 어울리다 보면 도와주고 서로가 도와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음식으로 접대 잘하는 사람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 말 잘 붙여주는 사람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소그룹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은사이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혼자 머리 싸매고 애쓰고 근근거리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이분을 위해서 우리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도 요청하고 함께 만나줬으면 좋겠다. 도움을 청하고 이러다 보면 나도 전도의 기술이 생기고 전도하게 되고 은사는 생기는 겁니다.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싫으나 좋으나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도 하면서 감당할 능력과 성령과 도울 만한 사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지경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영혼을 우리에게 작정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저는 부족해요.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도울 만한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달라고. 아무튼 이 한 영혼이 구원받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나가서 힘써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죠. 위대한 전도자이고 설교가입니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도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든 거죠. 전도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 내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것을 나도 구원받았으니 전하는 것,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전도는 내가 만난 주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 간접적으로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전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주님의 복음을 힘써 증가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을 구원한 일에 다 쓰임받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